극한의 경험 유발 하라리 즈음.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전에 전쟁하는 인간 호모 벨리쿠스가 있었다. 이번 영상은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의 또 다른 작품 극한의 경험입니다. 과연 신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부상과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 현수막이나 목사의 설교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전투적 구호가 전쟁과 연결되어 있음을 극한의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유발 하라리의 책머리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들어 전쟁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전투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전쟁을 겪으며 얻게 된 깨달음 계시를 부각하는 논의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전투원들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전에는 결코 알지 못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계시 경험담은 전투원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전쟁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꾸어 놓았다. 제1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이후 전쟁의 이미지가 바뀐 것이 그 예다. 그에 반해 계시적 해석의 초기 역사는 대체로 연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1900년 이전의 전쟁 경험을 기술한 책은 무수히 많지만 모두 계시적 해석을 무시하든지 당연시하든지 둘 중 하나였다. 나는 이 책으로 그 틈을 메우려 한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논지는 1740년부터 1865년 사이에 전쟁이 계시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다. 18세기 이전에는 전투원들이 결코 전쟁을 계시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계시가 단지 지식을 얻는 방법을 의미하며 종교와 근본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1740년 이전에도 전투원들은 종종 종교 교리를 적용해 군사 사건을 이해함으로써 전쟁을 종교적 측면에서 해석했다. 전투의 패배는 신의 노여움을 증명하는 증거였고 기적적으로 죽음을 모면한 것은 신의 은총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하지만 전투원들은 결코 전쟁을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계시로 보지 않았다. 가령 십자군의 회고록을 보면 십자군이 계시를 받아 출항한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하지만 장드 주행빌처럼 회고록을 쓴 십자군은 동방의 경험이 집에 머무른 사람들 말하자면 교황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안겨주었다는 네티바 베니에우다 2의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럼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략된 내용이므로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극한의 경험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책에 계속 등장하는 계시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종교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시가 단지 지식을 얻는 방법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지식을 얻는 다른 모든 방법이 그렇듯 계시는 권위와 토대가 되기도 한다. 중세와 근대 초기의 종교적 계시 경험은 아주 중요한 권위의 원천이었다. 사회적 영향력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했다. 가령 프랑스의 시골 차녀 잔 다르크는 중세의 신분 피라미드에서 맨 밑바닥에 있었지만 오직 종교적 계시를 통해 군사적, 지리적 지도자를 꿈꿀 수 있었다. 근대 후기 일반 사병들도 이와 비슷하게 전쟁 계시 경험을 강조하며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고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히틀러부터 반전 베트남 참전 군인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반 사병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경험을 통해 전장에서 계시받은 진실을 근거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자격과 의무를 주장했다. 또한 그 진실이 전하는 메시지가 오직 참전 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종교 선지자처럼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참전 용사들의 신성한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중세와 근대 초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죽음이나 고통의 경험이 계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시의 고통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계시를 연결하는 것도 흔한 풍조였다. 구약 성서에 무수히 등장하는 죄, 벌, 전향의 순환 과정에서 전쟁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오류를 수정하도록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신의 회초리로 묘사된다. 훗날 그리스도교가 수많은 사람을 칼로 위협해 개종시키면서 전쟁은 선교사의 공부함에 비치된 가장 강력한 연장으로 인식되었다. 시대와 종파, 배경을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교 저자가 영적인 투쟁을 군사 용어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군대 지휘관에 비유하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군인 그리스도의 군대로 비유하며 죄와 악마를 적군에 비유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고 살면서 겪는 정신적 어려움을 전투와 포위작전, 출정 등으로 비유했다. 또한 개종과 순교는 승리에 비유했다. 종교 경험을 군사 용어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군사 사건을 종교 용어로 해석하는 것도 흔했다. 중세와 근대 조기의 전쟁 경험담은 전쟁의 결과에서 신의 메시지를 읽어내거나 전쟁을 신의 계획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흔히 패전을 신이 분노했다는 조짐으로 해석하고 위험에서 구출하는 것을 신성한 은총의 조짐으로 해석했다. 또한 전쟁의 결과와 전투 성과를 예언하는 신성한 징조와 계시를 찾아 나서고 실제 발견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중세와 근대 초기 유럽에서는 전투원이 참된 종교를 위해 싸우다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종종 있었다.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사례가 십자군과 전사 수도승 기사단이다. 성배 전설군 같은 문학 서사들이 전사의 길을 참된 영혼의 길로 묘사했고 15세기 말 용병대장 장드 베이유는 우리 가난한 용사들은 풀뿌리로 연명하며 묵상에 잠겨 영혼을 구하려 했던 것처럼 무기로 우리의 영혼을 구하려 한다고 기록했다.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 경험을 삶을 바꾸는 전투로 전투를 신성한 의지의 표명으로 묘사하고 때로는 전투원을 영적인 구도자로 묘사했다. 그렇다면 실제 전투를 삶을 바꾸는 계시적 경험으로 묘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1669년 토마스 왓슨은 그리스도교 병사에서 기본적인 군대 은유와 해부학 은유를 하나로 합쳐버렸다. 그리스도교 병사에게 제 몸을 가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는 몸을 가르고 외과 의사처럼 내부, 내장, 심장, 간, 혈관 등을 찾아낸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해부하는 것이다. 그는 무엇이 육체이고 무엇이 영혼인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미덕인지 찾는다. 영국 내전 당시 왕당파 중대장인 존 그윈의 사례를 보면 군인들이 실제로 해부학 은유를 사용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윈은 패링턴에서 퇴각하는 도중 상병 하나와 미스터 주얼이라는 남자가 도랑을 뛰어넘다 죽었다고 전하며 나도 바로 그들을 뒤따라 뛰어올랐고 도랑을 건넜다. 안 그랬으면 나도 미스터 주얼처럼 해부되었을 것이라고 기록한다. 신약 성서와 고전시대 순교록에 군인의 개종 경험담이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전투 경험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나중에 나온 군인 개종 경험담이 개종자의 전투 경험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주로 비종교적인 무관 귀족층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때에도 전투 경험이 개종한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